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순서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페이지로 31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교수님은요, 목사들 후보생들 양성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서울 장신대 교수로 섬기시는 송일설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양 지역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최초의 복음을 들고 오신 전도자를 축복합니다. 최초로 이 교회 세우신 개척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이 교회 목양을 해오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오신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양영주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섬김을 공식적으로 또 노회 인준 속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이 먼저일까, 교회가 먼저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사용은 하셨지만 신약 성경을 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셨고 그 대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신약 성경을 남긴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 생긴 20년 정도 지나서 처음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신약 교회가 신약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흠도 많고 또 뭐 추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꾸 교회에 대한 존경심, 교회의 어떤 귀중함, 중요한 가치들을 아이고 뭐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닌데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보면 별의별 일을 다 하셨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있나.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교회가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그 강력한 일을 교회에 니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교회에 왕창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잘했든 못했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복음이 다 퍼져서 우리가 봉양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 거죠. 신약성경 쓰시는 것보다 교회 세우시는 게 훨씬 더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인간 세상에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샬롬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대형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믿음 주시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다가 알서리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저희 아버지 구원하는데 40년 걸렸고요. 진짜 정말 저희 집안에서 저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다 보니 웬 사탄 역사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죽겠더라고요. 하여튼 40년 걸려서 결국 아버님을 천국 문 앞에까지는 모셔놨습니다. 저희 집에 또 경사가 생겼습니다. 어제 제 막내딸이 수련회 가서 십자가 영상을 보고 그냥 대판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만 듣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드디어 딸하고 성경 얘기가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경험 안 되면 아무리 뭐 잘해봤자 더 이상 교제가 안 돼. 어디까지 되다가 더 이상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샬롬이 임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최근에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을 한 분을 뵀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송 목사, 송 교수, 내가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좀 다시 보여.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도 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는데 이 경작의 의미가 다시 보여 그러십니다. 경작이 농사 짓는다는 얘기인데 타락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분이 주님은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일부터 시키시네 해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니까 이 경작하다 아바드가 일하는 건데 동시에 예배하다는 뜻이 이중적으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작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섬기는 노동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거의 겹쳐진다는 건데 그 말을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그렇게 좋아하실까?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할 때,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노동만 한다고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어떨 때 가장 예배를 받으실까, 섬김을 받으실까 이렇게 봤더니 그 목사님 창세기 2장 21절 23절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설명이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걸 보고 알았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겹치는 것도 있고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성도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거래요. 일은 그 다음에 하시고 일 전에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면 이 정도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좋아할 정도로 그 서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섬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한동안 뒤통수가 띵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성도들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이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좋아할 줄 알았죠. 그것도 뭐 싫어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고 그것도 뭐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정말 서로서로 높여주고 좋아하고 만족스러워 즐거워할 때 그거 보고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얼추 이해가 가요. 저도 그 아들하고 딸이 둘이 사이 좋으면 잘 놀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서로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서로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섬김을,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런 저도 동의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에덴의 그 뜻은 기쁨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뻐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서도 기쁘지만 서로 인격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런 교회 공부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교회의 기쁨이 엄청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 에덴의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에 선물로 직분자 5종류를 주셨죠. 그리고 이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를 주셨어요. 직분자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6절부터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거 위대한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만유, 만물의 아버지시다. 만유, 온 세계 우주 위에 계시다. 온 우주를 통일하고 계시다. 만유 가운데 안에도 계시다. 우주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그냥 이분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성도, 이게 5 직분을 하나로 먹고 성도라면 사역자와 성도 이들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각자 온전케 해서 섬기게 해서 교회 안에 섬김도 있고 교회 바깥에 섬김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셨습니다. 오늘 벌써 아까 얘기 들어보면 8대째 오셨다고 그러니까 벌써 7분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섬겨주신 거죠, 그죠? 이제 교회의 하여튼 미래는요, 하여튼 사역자하고 성도들이 잘 하여튼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이 그 대업을 좀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 될 때 이때 교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동양 지역에 남긴 하나님 나라 대업, 하나님 나라 그 샬롬들을 회복하는 이제 꿈을 꾸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최근 신학자들이 이제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은 많다, 꽤 있다. 서구는 좀 기울었죠. 미국은 그래도 현재 굉장히 갈등 중에서 그래도 투쟁 중이고 우리는 또 조금 살아겠지만 한국 교회는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있는 지역 변화시키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교회만 키우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교회가 성장해도 사회가 안 바뀌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나라가 교회만 잘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일찌감치 고민을 시작하신 복음주의 교회 그 지도자들이 계세요. 1975년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예수전도단 만드신 분이죠. 미국에서 모두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자꾸 더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냐 해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세상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7 영역을 보여주시더래요. 열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7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셔서 그냥 계시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머니에 종이에 받아 적었는데 교회, 가정, 교육 영역, 정부와 법, 미디어, 예술, 연예, 스포츠, 상업, 과학, 기술 이 7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해라.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그 다음 날 CCC를 창립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더래요. 하나님이 영역 선교를 하시네. 이게 영혼 구원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때 쭉 얘기하는데 순서가 좀 다르지 똑같더라는 거예요. 7 영역이. 사실 그때부터 복음주의 교회는 7산 이론이란 세븐 마운틴스라는 걸 선교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교회가 중요하다. 말씀 설교해야 되겠고 성례해야 되고 여기서 제자들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제자들을 영역에 파송해서 그분들을 선교사처럼 일터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그때부터 신학적으로 정리는 조금씩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나죠. 4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이 된 것 같지가 않다. 일부분 시작은 했지만 뭐 교회가 또 자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 또 좀 하다 말다 뭐 계속 어렵다. 또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복음주의권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성장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 선진국은 됐는데요, 그죠? 어느 날 눈 떠보니 진짜 선진국이 됐더라고요. 근데 옛날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나? 사람들의 마음이, 삶이, 교육이, 도덕이, 영성이 그래버리면 조금 옛날부터 살기 좋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썩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뭔가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시 잡고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아요.
일곱산 하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을 일곱산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유인 명령으로 재해석을 해보자고 쩔쩔매고 있는데 저도 뭐 그냥 좀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요 쉽지는 않겠다 싶어요. 그래도 저는 그 양영조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좀 젊은 목사님 중에 속하니까 제가 선배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성장 그동안 제가 저분 잘 지켜보면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건 별로 내가 걱정 안 해. 성도들과 함께 교회 바깥에 봉양 지역에 양주 지역에 일곱산 중에 한두 개는 좀 잡으셔서 하나님 거기서 좀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저희 세대가 못한 일이에요. 저희 세대는 교회에 밀려드는 교인들 관리 양육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거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훅 가가지고 저도 뭐 이제 은퇴 얼마 몇 년 안 3, 4년밖에 안 남은 그런 노교수가 됐는데 양영종 교수님, 목사님 신학교 왔을 때는 제가 그런 것도 못 가르쳤고 이제 조금 또 세월이 변해서 양 목사님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제자들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 성도들 잘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교회 바깥에서도 드러내는 주의 종 되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맡은 분 중에서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먼 데서 오신 것 같습니다. 문경에서 오셨습니다. 전 경서노회장 되시는 우리 박승남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는데 여기 와서 제가 같이 공부했거든요. 30대 초반에 한반에서 공부했다가 지금 60대 중반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 35, 6년 된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반겨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멀리서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 양 목사님 또 주님을 생각하고 양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셔서 이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하고 모든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봉양교회 8대 목회자로 귀한 양정정 목사님 보내주시고 저희들은 또 함께 같이 있다가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지만 우리 봉양교회 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일이 있어 보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억하시고 손길 주님의 크시는 청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들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의 양영정 목사님, 아름다운 애들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 또 상원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